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으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 그냥 질문하지 않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정이 올바르게 진행되어져 가는데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혼이 됩니까? 또 이혼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은 10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였거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이제 쉬셔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또 밤이 되면 주무시고 또 아침 되면 모이고 이러한 모임들이 계속 전례적으로 되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전례대로 다시 가르치시더라. 모이는 자리는 우리로 말하면 항상 예배를 먼저 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되어졌는데 그 시대적인 이슈가 뭐냐?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아무런 근거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그냥 툭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으로 보면 이때만 하더라도 이혼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슈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가는 들었고 새 가정은 꾸렸는데 이게 이제 진짜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아마 유대 지역에도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명령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그리고 아내를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혼 증서를 써서 줄 때는 그 시대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 신명기 24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24장. 이 모세 시대 때는 이혼과 재혼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때 이혼당한 여인들이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가정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혀서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성경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명기 24장에서 밝혀주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수치되는 일이라. 수치되는 일. 가정에서 수치되는 일. 여러분 살다가 보면 자식도 있고 부부 싸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만 일이겠습니까? 살다가 보면 질병도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살다가 보면 서로 다투고 때리고 뭐 가구를 깨버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가정에 가서 제자들이 다시 조용하게 묻습니다. 주님, 이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는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 10장 1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함이 행함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는 것도 간음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 계명의 7계명에 대한 이 부분을 예수님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가정에서 수치스러운 일은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24장 1절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아내나 남편이 서로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연애할 때하고 신혼 때하고 결혼해서 살아보면 사람이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다. 그래서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 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짝을 지어 주셨을 때 이 짝은 하나님이 지어 주신 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씩 아이고 못 살겠다라고 말했지만 어젠가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내는 뚜껑을 열고 화장품을 바르고 남편은 옆에서도 뚜껑을 닫아주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 좋아가지고 사랑하고 정말로 이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잘못되어진 일도 생겨서 결혼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수치되는 일, 두 번째는 그가 기뻐하지 않는 일.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쓸 때는 이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당시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것은 애굽에서 살다가 집 짓고 가정을 꾸리고 뭐 한 가정 한 울타리 안에 있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개나리 보찜을 싸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텐트 치고 우리로 말하면 난민처럼 온 들판에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온 들판에 그냥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요사이 뉴스상에 이렇게 난민촌 있지 않습니까? 난민촌. 무엇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가난해서 그리고 그들이 막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의 국민성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뭘 찾아오느냐? 자유를 찾아옵니다. 자유를. 우리도 조금 인간다운 대우를 좀 받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못 산다. 우리로 말하면 6.25 이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14배나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을 통하여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국민들이 쌀밥도 못 먹고 보리밥도 못 먹고 늘 외국에서 들어오는 밀가루 가지고 죽을 써서 먹고 수제비 해 먹고 늘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대통령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 국민도 좀 잘 살아보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막 허리를 동여 매고 잘 살아보자고 막 외치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새벽 정도 울리고 난리를 난 것은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못 살면요 항상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시대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일어나게 되어진 이것을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때는 한 6,000년의 세월이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월적으로 보면 이 모세 시대 때와 예수님 시대 때와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적으로 보면 이 생활의 수준의 차이는 이 말할 수 없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씀이 적용이 돼요. 왜 그러냐? 사람의 본능은 동일하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의 성질, 성격은 다 동일하다. 잘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고 막 호랑이 같은 그런 성격도 있고 다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던 이것을 가지고 생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냐? 가정에도 질서가 있다. 가정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실 때 하나님이 가정만 먼저 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주셨던 것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 주셨다. 복. 하나님이 먼저 가정의 제도가 있기 전에 뭘 주셨느냐? 안식의 제도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안식의 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었어요? 복 주셨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부부가 복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우린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2장을 봅니다. 2장 1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하게? 복되게 하사 뭐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그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했습니까? 안식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진정한 그 복,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좋았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복을 우리 인간들에게 다 주시면서 그러면서 뭘 해라?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정의 창조의 질서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 6절에 창조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 해주신 것?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단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가정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가정을 만들어졌는데 둘이가 하나가 되는 거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자식의 본성을 쭉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무리들 가운데 가르치셨던 원리는 이 원리예요. 이 원리인데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집에서 누가 질문하느냐?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예수님 원리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원리, 신명기에 나오는 이런 원리는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고 나중에는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지니까 자식을 낳고 가정을 기르고 잘 되어가다가 마지막 요사이 이제 유행하는 황혼 이혼을 합니다. 왜 황혼 이혼을 하느냐? 내가 이제까지 남편한테 80년을 속여서 살았는데 못 살겠다. 나는 이제까지 아내한테 살았는데 못 살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겨져 있는 자기의 생애를 막 복받기 위해서 서로 의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자. 이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자유를 한번 얻어보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황혼 이혼을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황혼 이혼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그렇게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었으면 마지막까지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고 힘들어도 여러분 같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고 서로 가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기대고 남편은 아내를 기대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어가면서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집 사람이 힘들어하고 병원에 오르내를 할 때 자기 자녀가 이혼을 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혼하세요. 이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을 띠습니다. 그러고 나는 그 장로님하고 절대로 인사도 안 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이혼한다고 해서 목사가 아내도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남편도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자식도 아플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는 자식이 막 그러니까 이혼하라고 내한테 와서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근데 이제 그분은 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었으면 그냥 한 몸이 되라고 하는 이것은 둘이 하나입니다.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다가 아니고 둘이 살다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까지 서로 함께 가는 겁니다. 자연사에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죽음 때문에 갈라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끝까지 미워도 다시 한번 보고 옛날에 정들었던 생각하고 옛날 추억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마지막까지 아내는 뭐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것도 다 정이요. 정 없으면 그런 기도도 안 나옵니다. 가끔씩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내놓는 거 보면 하나님 우리 남편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 마음은 뭐예요? 미우나 고우나 어떻든 그래도 그 가정에 남편까지 구원받고 보기 싫으면 천당도 같이 안 가는 거지. 근데 뭐예요? 천당이라도 같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남편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가 되고 어려워도 하나가 되고 마지막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그 순간까지 가정은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힘들어도 둘이 있으면 그래도 따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따뜻한 가정 잘 꾸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또 황혼 이혼도 생기고 여러 상황들이 생기고 있더라도 그래도 신랑 그들과 아내 그들이 참 좋은 것 우리가 결론적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모세 시대 때 어렵고
또 이혼의 관습이 너무 심하실 때도 있는데 우리 시대 때에도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배고프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깨를 졸로 메고 어깨 동무하면서 허리를 졸로 메고 함께 살았던 그 시대 때는 이런 것도 없었지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배가 부르니까 이혼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이혼의 사유 수치스러운 일이 없으면 마지막까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 나의 사명, 나의 목적인 줄 알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천당 가서 함께 나누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프고 병들어도 서로를 위해주고 또 그늘이 되어주고 함께 어깨를 기댈 수 있는 가정 부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복이 끝까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정의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